오늘 설교 말씀은 거룩한 관리비, 천국의 질서를 만들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파트에 살게 돼도 우리는 관리비를 지출하죠. 그것은 빼앗기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한 서로 합의된 비용입니다. 내 집만 안전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죠. 내 집은 튼튼한데 그 동네가 강도에 소굴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집도 빼앗기죠. 더 크게 보자면 나라가 빼앗겠다. 나는 부자다. 그러면 결국은 내 땅도 소유권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식민지가 된다는 건 큰 아픔이니까요. 나만 부자라고 해서 다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세금을 내는 것, 물론 그 세금이 사건 정치인들의 손에 들어가 뭔가 잘못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잘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는 이미 그거는 종결짓는 거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10의 1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기업들에게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믿는 공동체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이것을 이제 가나안 입성 전에 모세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10의 1의 얘기는 제가 이 본문만 따서 주제 설교를 한다면 조금 껄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생명의 삶으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 당연히 이거는 성경 속에 나왔기에 때가 되고 순서가 되어 기도를 깊이 하고, 그리고 오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대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겠죠. 아파트 치안을 위해서 우리 경비하시는 분을 채용하는 것,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10의 1을 내서 하나님을 무슨 경비 아저씨로 채용하는 문제인가? 그런 어떠한 세속적인 의미는 아니겠지만, 우리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지킨다는 것에 대한 그 표현을 이 10의 1이라는 그 비율로 우리에게 제안하셨죠. 지금 물질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삶의 방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구나라고 이제 설교를 다 이어 들으시면 우리가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조금씩 나눠서 그분의 월급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큰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몇 분들에 의해서 그분의 그 물질이 이제 너무 많이 교회 안에서 이제 비율을 차지하다 보면 조금 힘의 균형이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원리에 동참을 해서 다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 가나안 땅 나라라는 그 적각골이 흐르는 공동체를 이렇게 지속하게 유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나만 빠지는 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모두 온전하게 그 지체에 다 동참하게 하시는 그 독특한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는
이 10의 1을 하냐 안 하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게 돼 있는 영적인 원리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워야 될 부분은 세운 교육자들입니다. 사꾼이 아니라 참 목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성실하고 충성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소서, 이 문제를 기도하는 거죠. 좋은 경비분을 모신 아파트 공동체는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손해가 아니라 보호해 주죠. 그리고 밝아집니다. 그리고 뭔가를 부탁하면 집안에 고장난 그러한 기계들을 이렇게 수선도 해주시는 거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사람도 그러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사명은 교회를 지키는 거거든요. 시대가 바뀌어도 교회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른 목적이 아니거든요. 부르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 전달하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돼 버리면 그 교회는 종교가 돼 버리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 있으면 교인들의 삶과 직결 연결이 되고 사업과 건강과 자녀 양육의 문제까지도 이 예배랑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좋은 교회, 은혜를 받는 예배 공동체, 그 복을 받은 성도님들은 신기하게 나머지 6일이 활기차요. 근데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는 교인들은 남은 6일 동안 굉장히 죄와 싸우고 분리돼 있죠. 그리고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화목이 어려워져요. 공급받는 힘이 중단되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가 여호수아 군대의 그 전투력과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살아있는 영적인 목회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사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이 통로가 막히거나 녹슬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늘 기도하라, 그런 뜻이겠죠. 수도관이 터져버리면 당장 손해보는 건 내 집입니다. 그래서 수도관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건 왜 너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냐라고 오해할 것이 아니시라 결국은 통로거든요. 목사는 심부름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는 그러한 수도관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담임 목사나 교육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다른 것보다 크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분 나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공급받을 하늘의 양식이나 생수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거나 뭔가 삶 속에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변질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깨끗한 순수 복음만 전달할 수 있는 그 청결함, 그 순결함을 잊지 않도록 꼭 은혜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식물은 혼자 못 자랍니다. 그게 때로는 답답하고
불평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알고 보면 축복입니다. 교회 없이 내가 성공한다? 악인의 형통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부자 됐다? 그건 탕자의 불행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냐 하면 그분이 기뻐하시기 위해서요. 그 존재가 왜 필요하냐면 아버지 되고 싶은 거예요. 일 시켜 먹기 위함도 아니고 세금 걷기 위해. 대한민국에 부자가 많아져야 되는 이유가 경제 강국되기 위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녀의 시작은 그 존재를 바라보고 웃는 거예요. 그 존재에게 다 주고 싶은 사랑의 대상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근원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나 없이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물 없이 못 사시죠? 물 한 잔 이참에 한 잔 마시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갈증 나면 몸이 죽죠. 마귀는 하나님 없이 잠깐 살아있는 듯하나 실상은 죽었도다라는 그 모델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정란 집사님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도다. 이게 삶의 성공입니다. 근데 탕자를 보고 슬퍼하시고요. 가룟 유다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자기 앞가림하고 돈 벌고 똑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빠랑 같이 살자. 이게 10의 1의 원리입니다. 지금 물질 얘기가 아니고요. 잘 묵상해 보시면 10의 1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언약과 약속의 자녀들만 아버지께 표할 수 있는 독특한 원칙입니다. 빼앗기는 느낌이 없거든요. 빼앗기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 오늘 본문은 그냥 강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67가지가 있으되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게 있고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부모님은 언제 좋냐면 자녀가 나쁜 일을 해서 몸이라도 팔고 소매치기를 해서라도 돈 벌어오는 거, 그거를 박수 쳐줄 부모라면 너무 비참한 거죠. 그걸 좋아한다면, 주일 성수 안 지키고 세상에서 돈 잘 버는 걸 좋아하는 믿음의 부모님이 계십니까? 좋아하는 게 변질되고 틀어진 게 그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무엇을 좋아하냐? 하나님이 이 10의 1의 개념을 기뻐하세요.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은 자녀를 기뻐하시거든요. 자녀.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때로는 부모 없는 불쌍한 고아로 자란 친구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성공했냐 안 했냐의 문제를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건 부모 없는 존재로 살아가다
하나님이 아비가 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끝은 곧 결국은 마귀가 그들의 아비 역할을 감당해 지옥에 갈 것이라는 그 아픔이겠죠. 그러니까 이 10의 1이라는 것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보다 너희가 고아처럼 살지 않길 원한다는 아버지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에 진짜 물근원과 연결된 그 나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 되고 싶어 하셔서 이 10의 1이라는 개념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수도공사다. 빼앗는 게 아니라 연결이다. 이거를 지금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목사 헷갈리게 지금 우리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쟤네 정신 바짝 차려야지 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나 저는 믿습니다. 이 원리 이건 연결이에요. 진짜 창고가 계속 차고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믿음의 방식. 10의 1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10의 1 안 한다고 지옥 가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구원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공짜로 줘놓으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런 말씀의 약속 원리를 왜 기록하셨냐 말이에요. 안 믿는 게 손해죠. 생명을 주셨으면 생명답게 멋있고 아름답고 축복의 통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가시는 방식이 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의 근원 되시고요. 정말 그 근원에 목숨 바쳐 연결해요 되십시오. 그러면 고갈되지 않아요. 잠언 말씀처럼 후히 나누어 주고도 가난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 악착같이 욕심내어 모은 창고나 그 생명이 어젯밤에 갑자기 사망함으로 그 창고 속에 있는 그 보물들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진짜 벌어지는 인생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조각 한 조각, 오늘 여러분의 초장, 횟집 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초장 갖다 드려야지 뭐 이거 아니야.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김연아 권사님께, 우리 서석영 집사님에게도, 오용숙 권사님에게도 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면 먹고 사는데 염려 없도록 각자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기업으로 이미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욕심부리거나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급이 안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따질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먼저 주신 기업의 한 조각을 주님께 드려 벽돌 한 장 한 장 완성되어 교회를 만들라, 이 지시거든요. 여러분의 한 땀 한 땀,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의 벽돌 한 장, 많이 가진 사람만 내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많이 가진 자는 비율적으로 1억 버는 자는 1,000만 원이겠죠. 나는 10만 원 번다면 10,000원이 10의 1인데 적게 있는 자는 적게 받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주님의 축복과 연결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세요.
적은 자들 것까지 코 묻은 애들의 동정까지 욕심내시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거죠. 우리 말씀에 대해 자존심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냥 오해되면 안 되고 또 믿으셔야 효과를 보니까. 내가 예수님만 섬긴다는 것, 그게 도대체 뭘까? 주님을 섬기는 게 뭔가요? 라고 한번 우리 제일 훌륭하신 정경훈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광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정관장 광고도 우리 집사님 목소리인 거를 알자들은 알자다. 광고 목소리에 많이 들어갔어요. 다 11조 잘 하셨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신비주의인가? 어떤 분들은 방언, 환상, 예언을 하고 이건 은혜입니다. 담메색에서 바울이 환상 보고 정말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건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더 지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더 큰 은혜로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자칫 쓸데없는 목에 힘주는 용어로 사용하는 거죠. 내가 기도 중에 불 봤어. 기도 중에 음성 들었어.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 나는 투시하는 은사가 있어. 그걸로 주님 잘 섬겼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은혜예요. 남을 잘 섬기라고 주신 도구일 뿐이고요. 신비주의로 덮어쓰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유일하게 순종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한 은혜의 체험은 감사의 영역이지 주님을 잘 섬기라고 허락해 주신 정말 조건 없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게끔 되는 환상적인 그러한 경험들. 근데 그것에 우리는 딱 머물러서 이것이 좋사오니 그런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뭔가 대단한 것처럼 속 무당 마냥.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신뢰하고 내 육신을 깨서 결국은 말씀을 택하게 하는 그 영적 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거죠. 신비주의가 아니라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10의 1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래처로 생각하는 수금쟁이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수금 걷자.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격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표를 하는 게 10의 1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진짜 참된 목적입니다. 내일이 두려워서 내가 10의 1 안 내면 쪼들릴까 봐 이러한 투자성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감사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먹이신다는 확신이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100만 원 벌 때 10의 1은 그것도 어려웠지만 10만 원이다 보니까 그래도 입술 꽉 물고 더 복받게 해달라 마음 품어서 드렸지만 진짜 복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10의 1이 1,000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고민이 돼요. 그럼 저는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금 10만 원 11조 낼 수 있는 그때로 돌아가게 하소서. 10의 9는요 꼭 필요한 액수입니다. 떼어서 부족한 액수는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에게 9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1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10의 1인 1,000만 원은 주님이 떼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용으로, 그리고 저에게 9억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10억을 주실 거예요. 10억이 필요한데 1억 떼고 9억을 쓰게끔 안 하신다는 거예요. 10의 9의 개념은요, 내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양선영 집사님 내 딸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 용돈과 선물 개념입니다.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내가 10의 8, 10의 9 내면 하나님께서 날 더 복 주시겠지. 10의 9가 복이에요. 10의 9라는 것은 우리 정경호 집사님이, 조정란 집사님, 때로는 좋은 명품백 90% 세일할 때 그게 10의 9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돈의 쓰임새일 수도 있다는 걸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돈을 주시려는 분이시거든요. 내 자녀의 등록금을 주시는 분이세요. 10의 1을 떼고 부족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필요할 때 10의 9를 늘리시겠지라는 확신 있는 그 그릇에 9천만 원이 9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10의 9는 충분합니다. 10의 9로 유흥에 탕진하고 도박하고 술 먹고 마약한다? 근데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합니다. 1,000만 원 내면 거의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속하잖아요. 나 1,000만 원 11조 내는데요. 그러고 나머지 9천으로는 맨날 도박하고 아내 심장에 못 박는 바람 피고, 그게 11조의 온전한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지혜를 동반해서 허락해 주시죠. 돈을 주셨다는 이유는 부모님께 용돈 드리라는 좋은 지혜까지, 이 돈의 의미까지 장착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종교적으로 만들죠. 11조를 1,000만 원에서 10의 9를 갖고 도박하고 육신 즐기고 탕자가 돼서 자기 멋대로 죄짓게 만드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려요. 그게 10의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줄대 주시고 물 근원과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들이 10의 9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자존심을 세우면 희망 없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망합니다. 똑똑한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을 자기 멋대로 쪼개버려요. 말씀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쪼개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쪼개고 내가 해석하면 인생이 산산조각 나죠. 근데 말씀에 의해 내가 부서지면 옥토가 되어 씨앗을 심겨져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요즘에 이 말씀을 자기 취향대로 다 쪼개버립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손댈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해야죠. 왜냐하면 약속이거든요. 해석하는 인문학 그 서적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 담겨진 그러한 진리의 책이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은 인생에 도움 안 되거든요. 자존감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자존심은 주변 사람 힘들게 해요. 고집과 좋은 신념을 구별하실 때가 된 거잖아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럼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리로 한 번 죄인을 끝까지 심판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본인의 마음을 어찌 보면 변화시키셨거든요. 사랑은 이랬다가 저랬다가가 아니라 자존심을 스스로 깬 그런 아비의 마음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스스로 구겨버리고 죄인을 위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러한 놀라운 장소가 된 거잖아요. 저도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거든. 지금도 자존심이 되게 셌어요. 제 아내가 알죠. 저는 유한 듯하지만 잘 안 굽힙니다. 싸움도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싸우지는 않았지만 붙으면 제가 거의 뭐 전교에서 1등한다, 2등한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저는 보이스 피싱 걸 잘했거든요. 가스라이팅을 해서 웬만하면 나이 많은 선배도 붙어버리면 제가 끈질겼거든요. 근데 조금 살아보니까 정말 도움 안 된다. 자존심은 가시와 엉겅 기뿐이다. 그리고 그런 남편 옆에 사는 아내는 불쌍해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분이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타인은 지옥이래요. 타인은 한번 흔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임영웅 노래 아니죠? 임영웅 노래. 타인은 지옥이라는 책도 있듯이 타인은 우리에게 지옥 만들어요. 그 사람의 고집, 또 자녀들도 그런 부모 밑에서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불쌍하게 살고 그 고집 때문에 부모의 자존심 때문에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이 완전 타인은 지옥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천국이다라고 명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타인이 날 지옥 만들지 못하게 하고 본인의 천국을 그들에게 선포하셔서 천국을 만들어 버리시는 삶을 살아가셨죠. 그게 자존감이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을 깊이 준비하고 있는데 막 영감이 떠올라서 막 이렇게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데 막 글을 좀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점심 식사 같이 하자고. 김창석 장로님께서 절 챙기시거든요, 항상. 딴 분들은 맛있게 드시면 되죠. 꼭 점심시간 때 연락하시죠. 장로님 저 준비하는 게 있어서 그럼 빨리 끝내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권사님들이 기다리십니다. 아마 어제 권사 기도회 끝나고 알겠습니다. 제가 누님들도 잘 또 만나야 되니까. 근데 그 사이에 또 연락이 왔어요. 이 주변에 있는 한 교회 임직식인데 제 동생이 담임으로 섬기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은퇴 장로님들 격려사, 뭐 축사, 위로사 그거를 해달래요. 근데 딱 끊기 직전에 1분은 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요.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과제.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옛날 같으면 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뻔하게 제가 순서에 안 들어가 있는데 아마 제 부친 목사님께서 형님인데
그래도 겸손하게 형님 모셔라. 이 부탁을 받고 진짜 딱 식전 1시간 정도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예전 같으면 이런 거 좀 무례한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진짜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 심장 좀 쓰자. 네 입술 좀 갑자기라 그래서 너 지금 기분 나빠? 아니잖아. 갑자기가 아니라 내 섭리로 너를 갑작스러운 듯 하나 사용하는 거야 라는 좋은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알겠다. 그 다음부터 은퇴 장로라는 단어를 갖고 사행시를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1분 동안 할 수 있는 거고 사행시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그랬어요. 순서에도 없는 저를 이 강단에 세우신 걸 보니 하나님이 이 4분 은퇴 장로님에게 딴 사람도 아니고 제 심장이 필요했나 보네요. 제 입술이 필요했나 봐요. 라고 하면서 잠깐 권면하고 사행시로 짧게 마치고 나서 박수 엄청 받았거든요.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지만 끝나고 나서 막 권사님들이 밥 사겠다고 1분밖에 안 했는데 막 설교 길게 해도 막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나가고 뭐 많이 경험했거든요. 딱 1분 했는데 목사님이 강대 쓰셔서 강대가 빛났습니다. 비비크림이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런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희한하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게 받게 하신 위로와 그 쓰임새에 대한 열매를 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정말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너무 어른 흉내 안 냈으면 좋겠어요. 아까 9시 예배 때도 제가 이제 조금 일찍 내려와서 정말 예배 때 은혜 달라고 1시간 전부터 11시 예배는 조금 시간이 짧아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 뒤에서 어르르 까꿍 어르르 까꿍 이 소리가 자꾸 들려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막 오케스트라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주나 나온이한테 하는 것 같아요. 어르르 까꿍 계속.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에 집중을 못하고 그러면서 주시는 성령님의 그 깨달음이 만약에 이 우주가 깐난쟁인데 속은 애늙은이가 돼서 그 어르르 까꿍하는 어른을 보면서 야, 참 애쓴다. 애 하나 기분 좋게 하려고 참 저 어른들 힘들게 산다 진짜 이런다면 너무 불행한 거 아니에요? 교인들인데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애늙은이가 아니에요. 저분은 사꾼이다라는 분별은 필요하지만 회의적으로 변질되시면 안 돼요. 참 목자를 찾아 나서는 적극성이지 그 상처 때문에 목사 얘기는 다 안 들어. 그럼 손해는 결국 여러분 자신이고 마귀의 승리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런 애어른이 되게 많다. 진심으로 설교를 해도 아유 저 목사 애쓴다. 또 목회 한번 잘해보려고 돈 필요한가 보구나. 이미 다 막 파악을 하고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저부터가 하나님께서 정말 순수하게 어를 까꿍하면 웃어드리는 거, 그분을 좋게 만드는 것에 반응을 할 줄 아는 거. 너무 아유 저 아빠 또 뭔가 나한테 와이프 저 여시 저거 평소 때는 웃지도 않더니만 뭔가 이게 또 코맹맹한 소리 나는구만. 뭔가 필요한가 보다 또 나를 ATM 머신 또 그냥 취급하는구만. 또 얼마 빼줘야 되는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알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지만 좀 많이 알겠어요. 우리 교육자들, 성도님들이 으르르 까꿍 목사님 막 이런 또 뭐가 필요한가 보다. 옛날 같으면 난 안 죽어 절대. 근데 지금은 속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탕자에게 주듯이 기회를 주는 것까지 나아가요. 군대 가면요 가끔씩 그런 녀석들 있잖아요. 아버지
나라 지키기 위해서 소총을 구입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래? 100만 원이면 산대 생각보다 싸네? 붙여줬어요. 아버지가 속은 게 아니잖아요. 이 녀석 100만 원 뭔가 급하게 필요한 게 있나 보다 라고 알면서 때로는 입금해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전가가 8,000원인 줄 아는데 아버지 전가 사는데, 다 전가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수학 정석 사는데 3만 원 걸립니다. 15,000원 띵까 먹을 걸 알지만 나는 안 속아. 이게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때로는 좀 받아들이고 기다려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도 없죠. 정확하시겠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삶을 통해 증명하고 죽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남길 꿈은 그 한 가지. 아빠 엄마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 것 외에는 다 거짓이더라. 야, 목사 말 믿지 마라. 적당히 그 속으면 안 돼. 이단은 분별하세요. 그러나 에어른되고 회칠한 무덤, 회의주의론 신앙에는 절대 되지 말자. 정말 우리의 마지막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요셉처럼 너를 총리 삼으실 거다. 교회 잘 섬겨라. 마지막 유언이 네가 섬기는 목사님, 제가 어제 은퇴 장로에서요, 장이 뭔지 아셨어요? 장로님은 장 보러 가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 과일부터 먼저 챙기시는 장로님의 그 습관이 은퇴 후에도 계속될 줄 압니다. 이게 은퇴장에서 제 동생 담임 목사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마지막 순간 유언하면서 교회 잘 섬기고, 너희 영적인 목사님, 장로님들, 부모님께 너희 형제끼리 우애 있고 진심으로 이 말씀을 유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